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 이경철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슴을 나눕니다. 담대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목을 완전한 날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 본문 내용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찾아온 질문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일 저 일. 제가 하는 일들 중에 제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하는 일은 그 부동산 거래하는 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과정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협상입니다. 타협,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죠. 집을 사는 사람하고 집을 파는 사람하고 조건을 조율하고 협상하는 일입니다. 종종 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딜이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어떻게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일이 부동산 거래에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타협하고 삽니다. 물질적인 타협, 또 감정적인 타협도 하고, 또 타인과 타협하죠. 그리고 또 나와도 타협하면서 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주로 무엇을 타협하시나요? 또 타협하실 때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나요?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성도라고 스스로 칭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에게 바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 안에서 어떤 원칙으로 삶을 대하는가? 이 질문이 저한테는 내내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본질의 삶을 갖고 나가는 성도로서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과 기준은 있는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자문했던 부분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질문을 가슴에 담으시고 저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흐름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66장 바로 끝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아주 간략하게 함께 보고 이번 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부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유다, 그 유다의 도시 예루살렘이 66장 끝으로 가면 남은 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필요하는 아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을 담은 책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무너진 창조에서 새로운 창조의 연대기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1장부터 39장 피할 수 없는 종교의 심판 내용이 나오고 40장에서 66장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가느다랗지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꿈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꿈들이 중간중간에 보석처럼 빛나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중 나눔을 통해서 성도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11장, 35장, 40장, 42장, 43장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인 65장, 66장. 여호와의 꿈이 정말 실로암의 물처럼 조용히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흘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꿈을 다 같이 다 볼 수는 없고 몇 개만 추려서 보자면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저는 함께가 보였습니다. 함께 하고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35장으로 가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각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리고 그때가 나옵니다.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회복의 꿈입니다. 그때로 방법하시며 그때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회복의 꿈을 저희들한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장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1절과 39절 그리고 40장에서 66절을 나누는 전환점을 역할하는 구절입니다. 40장 1절 9절 회복의 비전이죠. 선포됩니다. 그 본문 시작을 Indeed, look at me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본문이 Indeed, behold, look at me. 이번 주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좀 살펴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라는 그 꿈은 여전히 꿈이었습니다. 현현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배경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41장 1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하는 자와 다투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종교주의자들의 저항이 거셌음을 알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주 말씀이죠. 66장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 후에 그 무지무능한 우상 섬김으로 전락해버린 여호와의 종교주의자를 심판하시고 세일을 선포하십니다. 42장 9절을 보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일을 이루시고 새 일을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가슴을 만납니다. 그 꿈과 가슴이 현현되는 부분이 이번 주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그 가슴과 현현에는 아주 새로운 새 창조를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본문 말씀 25절 말씀이죠.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상함과 해함이 소멸되고 또 66장 18절에서 21절을 가서 보면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열방을 모으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으셨어요. 이제 끝인가요? 아니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다 모았는데 모인 사람들의 목적과 방법이 다 틀렸어요.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한 그룹은 정말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꿈꿔왔던 남은 자들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특별하잖아. 우리는 다르잖아. 어떻게 얘네들이랑 같아? 우리는 구분돼야 돼. 라고 고집했던, 즉 종교적으로 거룩해야만 했던, 통제된 거룩한 제의만을 고집했던 종교인으로 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의 팽팽한 주장이 얼마 전에 보았던 63장 17절에서 64장 12절까지 내용으로 잘 적혀져 있고, 이 팽팽한 주장에 관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저번 두 주 우리 박재영 성도하고 또 권홍석 성도를 통해서 증거됐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선포가 새 창조로 현현되는 부분이 이번 주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Indeed, look at me로 시작합니다. 내가 창조하는 새 일을 보라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심에는 두 개의 선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첫 번째 선포가 이번 주 본문의 24절이랑 25절령입니다. 부르고 구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함께 회복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 본문 시작이죠. 종교 아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행하며 말씀에 떠는 자, 즉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를 찾는 자, 그를 찾는 자들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이 선포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가지 중심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7절에서 23절 이번 주 말씀, 여호와의 새 일, 즉 새 창조가 나오고, 그리고 반대쪽으로 그 새 창조를 받지 못하는 종교인이 나옵니다. 갈라졌죠? 나님입니다. 근데 그냥 나님이 아닙니다. 이 나님은 영원한 나님입니다. 현상적으로 그 의의를 고집하는 종교인들하고, 아니다, 본질적 의의를 구하고 찾는 남은 자들의 영원한 나님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중심 이슈는 진정한 예배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레위기 지파,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슨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종교주의자들은 엄격하고 성결한 재래의식, 그거 꼭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사람들은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죄사함의 기쁜 잔치이지 종교 재래의식 아니다 라고 외친 남은 자들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는 종교적으로 구별된 자, 구별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하고, 아니다, 그렇게 구별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각자 가슴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남은 자들의 가슴입니다. 이 내용들을 뒷받침할 그 참고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8장 7절 8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그걸 통역을 해줍니다. 그 말씀에 가슴에 부딪혀서 가슴을 치고 우는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마라, 그리고 먹고 기뻐하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또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거의 100년 동안 성벽은 지었습니다. 또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끝에 가보면 21장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즉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꿈이 현현되는 이번 주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한 새로움입니다. 현상적 세계가 바뀐 그런 재창조가 아니고 본질 세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은 새롭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요.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죠. 하나님이 영광이 보이면 그 영광에 붙들림 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리면 나의 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렸는데 현상에서 자동차 하나 더 갖고 집 하나 더 줬고 그 가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보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길은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야 가능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만나고자 말씀을 읽고 그래도 머리가 먼저 앞서는 저를 종종 발견합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밖에 없다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새로운 창조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시고 실현하신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행복을 되찾길 진정 원하십니다. 믿음의 그 삶의 핵심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정말 진심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을 때 그걸 받는 사람이 정말 그게 원하던 것이고 바라던 것이었다면 그 가치는 무한 증가되는 거죠.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생일날 뭘 좋아할까? 뭘 갖고 싶어 할까? 무슨 일을 해주면 좋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아내에게 주었는데 마침 아내가 정말로 그게 원하던 것이라면 우리는 허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내 생각만으로 내 뜻대로 준비를 해서 전기밥통을 하나 선물했으면 새 창조가 아니고 멸망의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통함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가슴을 느낀다는 것, 쉬운 일은 여전히 아닙니다. 다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난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무엇이 들리셨습니까? 저는 읽었을 때 이렇게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대조됨이 보였습니다. 이전 것과 새 것. 어제 인카운터링 때 제가 하다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히브리어로
new, 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다시의 복이 비교가 됐는데 이전 것을 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영아가 사망하고 백세전에 해석하게 죽음을 갖고, 가옥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심은 자 따로 먹은 자 따로, 그런 일 이제 더 이상 없고 그쳤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라시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나무와 같이 장수하고 손으로 일한 것을 누리고 생산한 것을 수확하고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 되고 후손도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새 창조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화려한 걸 생각을 했나 봐요, 머릿속에. 건강하게 살고 내 집에서 내가 살고 또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새 창조라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무너진 창조에서 새 창조는 시간의 변화도 아니고 장소의 변화도 아닙니다. 현상적 변화가 아닌 본질 세계의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하나 되어서 그 창조하신 세계를 정말 기쁨으로 함께 누리며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Choose life. 저희가 할 일은 선택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많이 혼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 가슴으로 듣고 많이 먹먹해 왔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너희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냐. 이리와 어린 양은 속담에서 보면 반대되는 동물이잖아요. 이리는 그 공격스럽고 탐욕스럽고 후자는 약하고 무력하고, 어린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먹는답니다. 극한 대립이 끝이 나고, 또 사자가 육식동물인데 즙을 먹는다고 하니 약육강식이 끝이 나고, 뱀이 그 흙을 양식으로 한다. 이 표현에서는 좀 퀘션 마크가 들었어요. 이 표현을 읽는데 이거 창세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창세기에 왜 이브가 이렇게 뱀한테 꼬임을 당하고 사고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저주하실 때 쓰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도 흙을 먹을지니라 하면서 저주를 하셨거든요.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뱀이 그 흙을 먹으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걱정 없이 우리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평화로운 의미로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한 대립과 약육광식과 저주의 끝을 선포하고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인 본질의 완성, 즉 해함도 상함도 없다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 초반에 말했던 하나님의 꿈 기억하시죠? 11장 9절에 나왔던 똑같은 말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젠 현현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 빨리 끝난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영화를 볼 것을 좀 기대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영화가 참 지루한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 전 제 절친이죠. 고등학교 때 친구 있던 녀석이 오래간만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 어떻게 사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산다 했더니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네가 글을 쓰는 글을 보니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뚱맞게 영화를 추천했구나. 그리고 그냥 기대 반, 호기심 반 하고 영화를 같이 식구들이랑 같이 봤습니다. 제목이 퍼펙트 데이즈인데 이 영화를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봤는데 물론 봄이 엄마는 일찌감치 잠에 드시고 여름이는 계속 투덜대면서 이런 영화를 왜 봐야 되냐 투덜대다가 하여간 그 2시간이라는 영화인데 대사가 일단 거의 없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정말 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장면들이 반복되는 일본 영화입니다. 근데 만들기는 독일 감독 윈 앤더슨이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나중에 보시겠지만 영화가 보통 이렇게 16대 9를 이렇게 길게 찍어요. 이런저런 화면들을 딱 해서 되게 현란하게. 근데 이 영화는 4대 3으로 찍었어요. 이게 포커스 되게 한 사람을 프리뷰를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when it gets dark, we go home. おじさん、ニコいつも家出すんの Oh, it's such a perfect day. I'm glad I spent it with you. Oh, such a perfect day. You just keep me hang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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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度は今度今は今今は今。 퍼펙트 데이즈라고 했습니다. 이게 퍼펙트 데이도 아니고 하루가 아닙니다. 데이즈라는 표현이 있는데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주인공 그 히라야마는 그 일본 도쿄죠. 도쿄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홀로 사는 이 남자는 매일 똑같이 정해진 루틴을 보냅니다. 아침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웃집 할머니가 길을 쓰는 그 빗자루 소리에 잠이 깨고 면도를 하고 양치와 세수를 한 다음에 화분에 자기가 아끼는 화분들이 그 책상 위에 있는데 그 화분에 정말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집을 나오면 하늘을 한번 울어보고 씩 웃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는 자판기에 가서 커피 캔 하나 빼고 차에 타서 그 카세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꼭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이제 화장실로 출근하는 거죠. 화장실 출근해서는 정말 그 장인처럼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마치 자기 몸을 닦는 것처럼 정말 꼼꼼히 온 마음을 다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의 그 동료 직원이 나오는데 타카시라는 젊은 사람이에요. 매일 지각을 해요. 그리고 히라야마에게 이제 불평도 하죠.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너는 계속하니? 뭐 이런 식의 말을 건네기도 하지만 그와 달리 히라야마는 자기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합니다. 또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면 매일 가는 그 목욕탕에 가서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똑같은 식당에 가서 술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 그 잠자리 옆에 책들이 무진장 많은데 그 중에 자기가 맨날 읽는 책, 다른 책 한 권을 골라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 죽음인지 꿈인지 모를 환영들이 스쳐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영화의 전부입니다. 그런 그 히라야마한테 아주 독특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점심시간에 맨날 청소하는 그 화장실 옆에 그 일본에는 그 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사의 그 벤치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기 전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봅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많은데 그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빛을 사진기, 오래된 사진기로 한 장 딱 찍는 거예요. 그게 이 친구의 그 취미였어요.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 그 사진들을 인화해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한 장을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책장에다가 한 장씩 보관을 해 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히라야마의 그 반복적인 삶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아까 프리뷰에서 보신 그 니코라는 여자아이, 자기 여동생, 연락을 끊고 살던 여동생의 딸이죠. 조카가 불뚝 찾아와서 그 히라야마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자신의 부모하고는 전혀 다른,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이란 말은 그 니코 부모죠. 부유하고 꽤 지위가 높고 잘 사는 것 같은 자신의 부모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삼촌에게 니코는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세계를 궁금해하는 니코에게 히라야마는 한마디를 하죠. 아까 보셨죠? 다음은 다음, 지금은 지금. 이 말은 성도님들이 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여동생이 니코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니코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마지막으로 향하게 되는데 제가 좀 지루하게 느꼈던 건 아마 이게 반복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영화를 봤을 때 어쩌면 이렇게 반복적인 게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이 주인공의 삶처럼 어쩌면 반복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반복 속에 두 번째 봤을 때 제가 캐치한 것들은 미묘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인데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친구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 카세트를 픽하지 않습니까? 그 음악들이 달라져요. 매일 듣는 음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하늘을 한번 흘러보면 하늘의 빛깔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달라져 있고. 그 작은 디테일 하나가 어쩌면 반복되는 삶이지만 우리한테는 매일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만남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순간들이 왔을 때 그 히라야마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은은한 미소를 띠며 그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코모레미라고 합니다. 일본 말이에요. 저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코모레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보니까 그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볕 그런 말을 그냥 코모레미라고 합니다. 그 장면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얼핏 보면 차이가 안 보이죠. 그냥 하늘과 나무와 햇볕이니까.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나뭇잎의 흔들림하고 햇살의 흩어짐이 그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 그 찰나,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묘사하는 그 히라야마라는 인물은 그 코모레미의 순간들을 필름에 담듯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 순간순간들을 소중하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히라야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가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족도 없고 또 부유하지도 않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성인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에 감정을 표출하는 걸 영화 후반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동생을 만나서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것에 짜증내기도 하고 그리고 술집 여사장, 자기가 몰래 좋아했던 술집 여사장이 전 남편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또 속상해하고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히라야마의 일상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일상처럼. 집을 나온 조카 니코가 자기 엄마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히라야마에게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ママとおじさんって全然似てないね。そうおじさんとは住む世界が違うんだってママが言ってた。そうかもしれない。そうなの？この世界は本当はたくさんの世界がつながっているように見えてもつながっていない世界がある。僕のいる世界はニコのママのいる世界とは違う。私はどっちの世界にいるの？ここずっと行ったら海？うん海だ。行く？今度ね。今度っていつ？今度は今度。今度っていつ？今度は今度。今は今。今度は今度。今は今。今度は今度。今は今。今度は今度。今は今。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세상도 있어. 엄마와 나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여기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시나요? 연결되어서 서로를 느끼고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 행복을 누리며 사시나요? 아니면 단절되어서 생전의 쳇바퀴만 빙글빙글 도는 그런 세상에 여전히 머무르고 계신가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yeah.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Ooh, and I'm feeling good. Fish in the sea, you know how I feel. River running free, you know how I feel. Blossom on the tree,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and I'm feeling good. Dragonfly out in the sun, you know what I mean, don't you know?
butterflies all having fun. You know what I mean? Sleep in peace when day is done. That's what I mean. And this old world is a new world and a bold world for me. Yeah, yeah. Stars, when you shine, you know how I feel. Scent of the pine, you know how I feel. Oh, freedom is mine, and I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for me. 표정이 캐치가 되셨습니까? 우는지 웃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 히라마의 인생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우리들의 인생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또 후회와 기대가 마구 뒤섞여 있지만 그 어느 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순간에 멈추어서 포착하고 간직했을 때 마치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처럼 우리 일상 속의 찬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이 영화가 저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전혀 다른 창조이고 세상입니다. 선포하신 것처럼 현상적 변화가 아닌 본질의 새로움입니다. 본질의 창조이고요. 우리가 사는 땅은 하늘이 성육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이기고 또 이기고 보여주기가 다이고 또 그것에 소진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겐 함께 사는 것이 한없이 지극히 고마운 기쁨과 즐거움의 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퍼펙트 데이즈의 영화 주인공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다른 세상에서 그는 순간순간 감사하고 가꾸며 그의 행복을 위해 그가 지켜가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눔 시작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무엇을 타협하고 사시나요? 반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타협하지 않으신가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이 혹시 내 뜻 아닌가요? 내가 중심이 된 기준 아닌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만든 기준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기준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고 그 가슴에 붙들림 받아서 세워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갖고 나갈 때 같은 날이지만 완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나 여러분을 이 새 날로, 완전한 날로, 완전한 세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보고 원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고 함께 누린다면 우리 모두는 이 새 창조의 한 부분이 되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